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대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요나서 이외에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아밋대는 요나의 아버지 이름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밋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문제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위협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어려서부터 제국의 군사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는 선량한 마을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태우고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며 이 요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제국을 하루속히 망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나의 반응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 땅 끝, 그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 도시가 바로 스페인이었고 특별히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욥바항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욥바항이 나오는데, 욥바항에서 다시스까지는 서쪽으로 한 3,200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니느웨라고 하는 do시는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있죠?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욥바항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와 이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하며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다시스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서로 정반대 방향에 무척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는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그 배를 탄 사람도 있었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그 배를 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그 배를 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최고의 착각은 자신이 도망치고 숨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요나의 행동을 여러분, 요나서에서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한 하반부에 보시면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에는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went down,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배 중에서도 가장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뒤를 추격해 가시는 모습으로 이 요나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서는 요나서 1장 5절에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망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숨고 더 내려가고 더 깊이 숨는 요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디 너밖에 없냐라고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디 사람이 없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쓰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가는, 숨는,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를 설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애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뒤에서 바짝 추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짝 뒤에서 추격하는데 무엇이 요나를 추격했고 다윗의 삶을 추격해 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요나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숨고 도망치고 내려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바짝 추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추격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며 우리를 따라오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여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지만 요나는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을 쳤고,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중해 한 복판에서 전무후무한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게 되자 그 흉흉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요나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서 1장 17절이 1장의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지 않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이 요나서 1장 1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머무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큰 물고기 한 마리 보내달라고 미리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했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큰 물고기 한 마리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큰 물고기를 그 주변에 비치해 두셨고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요나서에서 예비하심, 예비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를 꼽는다면 예비하다,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1장 17절에서 뿐만 아니라 요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게 되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4번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 누구이셨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한복판에서 요나가 탄 배에 불어닥친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예비하셨다, 예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셨음을 기록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등장했던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그리고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우연히 있었던 것, 기상 변화에 의해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하루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되고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언젠가는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길이 되어지고 또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 경험들은 우연히 그리고 살다 보니 생겨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나에게 없어서는 안 해야 될 길을 만드시기 위해 진정한 나다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나의 큰 물고기, 나의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며 또 작업이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은 요나의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바로 스올입니다. 무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음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 한계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그는 인간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질병, 고통, 죄책감. 여기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한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는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1절에서 17절까지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길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2장에 가자마자 한계 상황에 다다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한계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 그리고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명을 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를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폐결핵으로 24살부터 13년 동안, 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폐결핵으로 출입이 제한되어지고 침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파킨슨 병과 직장암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병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미우라 아야코인데, 그녀가 그의 병상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파야만 드려지는 기도가 있죠. 아플 때 비로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의 성분이 결단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만의 특별한 기도,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죠.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특별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곳이고, 스올의 뱃속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물고기 뱃속과 스올의 뱃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 전후 좌우 어느 곳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한계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게 되며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풍랑이는 지중해 바다에 던져 넣은 것은 배의 선원들이었지만 요나는 배의 선원들이 자기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 그날 다시스로 가는 행로에서 만난 큰 파도와 큰 물결은 지중해에서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주의 파도 그리고 주의 큰 물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새로운 안목과 각도에서 보는 영적인 안목과 영안이 뜨여지게 되었고 밝혀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스올의 뱃속 아래까지 내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던, 그 한계 상황, 그 한계 시점에서, 지점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바로 경험하고 만난 후의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학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는데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잘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려오게도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임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스올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일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경험,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과 스올에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을 갔다 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스올의 뱃속을 경험해 본 자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삶이 결단코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한계 상황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자주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